오늘 이 시간 열정과 열정이 충돌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자존심을 내버리고 야고보 사도의 제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했죠. 유대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하고 예루살렘 교회 연합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7일 동안에 전결케 하는 결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는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유연성을 가지고 관용을 베푼 것입니다. 바울은 타협할 수 없는 본질적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하여서는 양보했던 것입니다. 이제 7일 동안의 정결 예식이 다 끝나갈 무렵입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21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그들은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무리들을 충동하고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결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어요. 의외의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소동을 염려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7일 동안의 전결 예식에 참여해달라고 제안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인간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율법주의 유대인들을 달래버리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결국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문제가 더 꼬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치적인 쇼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은 사건을 더 커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교회 수준의 소동이 아니라 도시 전체에 엄청난 소동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항상 본질을 쫓고 진리를 추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어떤 제목으로 바울을 붙잡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1장 28절에서 2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28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지금 분노에 찬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고 외치고 있어요. 바울이 유대인과 율법을 모욕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가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짓 소문입니다. 이것은 가짜 뉴스입니다. 율법을 생명처럼 여겼던 유대인 군중들이 이 소리를 듣고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안 그래도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퍼져 있었는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또 다른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퍼지기 시작하니까 군중들이 분노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며칠 전에 예루살렘 시내에서 에베소 출신 이방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다녔어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광경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 드로비모를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오해하고 추측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율법을 거부하니까 당연히 이방인 드로비모를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라고 언급했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추측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사도 바울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이방인 드로비모를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바울은 율법을 어긴 적도 없어요. 바울은 이방인을 비방한 적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다 전혀 근거가 없는 명백한 가짜 뉴스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성전 밖에는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이방인은 이 구역을 넘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만약 이방인이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면 그는 즉결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들어가는 순간 사형감인 거예요. 성전 입구에 이런 경고문이 붙어 있어요. 이방인이 이 구역을 넘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모든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한다. 이 경고문이 라틴어, 헬라어, 아람어로 돌에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규정은 로마의 총독이 이미 인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예루살렘 성을 파괴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잖아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1871년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돌판에 경고문이 발굴되었고 현재 터키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 보관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율법을 비방하지도 않았고 성전을 더럽히지도 않은 것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유대인들을 너무나 사랑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왜 유대인들을 비방했겠어요? 바울처럼 유대인들을 사랑했던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더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느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 유대인으로 인해 큰 고통과 큰 근심 가운데 거하였어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민족을 너무나도 아끼고 너무나도 사랑했던 거예요. 그는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근심과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족을 가슴에 품고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을 아시나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이루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민족을 향한 근심과 고통,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부르짖었잖아요. 오늘 우리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약점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약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쩔 줄 몰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 조국이 여러 가지 혼란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4차 유행으로 인하여 한국 사회가 지금 정지된 가운데 있잖아요.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생명 걸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비방하고 성전을 더럽혔다는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썼어요. 그로 인해 유대인들에게 붙잡힌 거예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군중들을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킨 거죠. 그런데 그 배후에는 거짓 뉴스, 가짜 뉴스가 있는 거예요. 소동의 배후에는 언제나 거짓 뉴스가 있는 법입니다. 사실 군중을 선동하는 것은 의외로 너무 쉽습니다. 군중들을 자극할 만한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되는 거예요. 군중들은 어리석어서 가짜 뉴스를 듣고 쉽게 흥분해 버리는 거예요. 저는 요즘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집회나 시위를 보면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군중들이 가짜 뉴스에 휘말려서 거리로 나와 소동을 일으킵니다. 가짜 뉴스라고 인식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가짜 뉴스가 사실이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편이 좋으니까, 자기 편을 믿고 싶으니까 가짜 뉴스가 사실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군중들이 근거 없이 SNS상에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어느 순간 가짜 뉴스가 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군중들은 흥분해서 거리로 몰려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SNS상에 누가 가짜 뉴스를 퍼뜨릴까요? 그 소문을 듣고 누가 이익을 보는지를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가짜 뉴스로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가를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이익을 보는 편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SNS상에 나오는 소식들 상당수가 가짜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는 각종 거짓 소문들, 난리의 소문들이 무성한 시대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그 뉴스가 가짜인 줄 알아요. 그 뉴스가 사실이 아님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거짓 뉴스에 당하고 있는 것을 은근히 즐기며 내버려 두는 거예요. 거짓 뉴스로 그 사람이 고생 좀 하게 내버려 두자, 이런 심산인 거예요. 가짜 뉴스로 고통당하는 내가 싫어하는 그 이웃을 보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는 거예요. 내가 굳이 나서서 가짜 뉴스라고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입 닫고 있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거짓 뉴스로 공격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침묵하면 우리도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공범이 되고 우리도 동조자가 되어 버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니까 이런 가짜뉴스를 교묘하게 이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가짜뉴스로 인해서 내가 성공하고 잘 될 수만 있다면 부인하지 않고 은근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또 다른 형태의 기복주의 신앙인 것입니다. 거짓이든 진리이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거짓 뉴스면 어떠합니까? 가짜 뉴스가 나에게 이익을 주고 복이 된다면 무조건 가짜 뉴스도 오케이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짜 뉴스를 이용하여서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로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에 사로잡히고 가짜 뉴스에 현혹되어지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여야 하고 진리를 따라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모든 가짜 뉴스를 거부하고 묵묵히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1장 29절에서 30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온 성이 서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온 성이 소동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 성 전체가 소동하고 있다는 것, 도시 전체가 혼란스러워졌다는 것. 소동하여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키네레입니다. 폭력적 행동을 취하면서 격양적 감정을 분출하는 모습입니다. 백성들이 바울에게 달려가서 분노하고 무지막지하게 때리고 그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군중들에 의해서 매맞음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결박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지키는 수비대가 당황하게 되었죠. 이 소요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성전 수비대가 성전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순간 예루살렘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성령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로의 제자들이 이렇게 예언했죠. 아가모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했죠.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계셨지만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응하게 하시고 모든 구원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죽을 수도 있는 급박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합니다. 31절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분노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사정없이 두들겨 팼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순교 당하는 타이밍이에요. 유대인들의 소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립니다. 천부장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출동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천부장이 빠르게 출동할 수 있습니까? 당시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 성전 밖에 안토니오 요새를 세우고 그곳에 주둔해 있었습니다. 성전 주변에 치안을 책임지며 폭력 사태가 일어날 때 속히 진압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오순절 기간이라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왔잖아요. 혹시나 모를 폭력 사태를 대비해서 주의 깊게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천부장은 보병 760명과 기병 240명, 총 1000명을 거느리는 고급 장교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천부장은 사도행전 23장에 나오는 것처럼 글라우디오 루시아였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이 백부장을 데리고 성전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천부장이 도착하자마자 군중들이 바울 때리기를 그치게 되었죠. 바울이 위기의 순간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건가요?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죽음 직전에 있는 바울을 구해준 것입니다. 사실은 누가 구해줘야 해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을 구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아니라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바울을 구해 주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현장에서 즉시 처형하려고 했습니다. 천부장이 속히 현장에 도착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아마도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천부장이 죽음의 위기에서 바울을 살려준 것입니다. 긴급 소요 사태가 발생했죠. 이 순간 바울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천부장에게 붙잡혀서 안토니오 요새에 갇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바울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의 위기를 맞았지만 여기서 죽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성령을 통해 로마로 가야 한다는 음성을 들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는 사명이 닿기까지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명을 붙드는 거예요. 혹시 내가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고 질병의 위기에 직면해 있을 때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을 때 그 위기에서 벗어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어떤 죽음의 순간도 다 능히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붙잡혔지. 천부장에게 붙잡혀야만 로마로 직행할 수 있는 거예요. 천부장에게 붙잡혀야만 가장 빠르게 로마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과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과연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가?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붙잡힘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일하시고 실패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절망의 상황에서 그 절망을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도 사태를 통해, 우리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십니까? 라고 생각했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은 목숨을 부지하려고 두려워서 도망가고 말았죠.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를 포함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매를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야고보 사도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참으로 비겁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위기의 순간 바울을 구원해 줘야만 했어요. 그런데 구원해 주지 않고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사실은 성난 군중들을 말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외쳤어야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을 가장 잘 알고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어기지 않았음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목숨을 부지하려고 비겁하게 도망간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에 급급했던 것이죠. 위기의 순간 가장 믿었던 바울의 동력자들이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너무 믿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믿다 보면 실망하고 배신당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던 그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의 등 뒤에 비수를 꽂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잘 나갈 때는 뭐든지 다 해줄 것처럼 살갑게 대합니다. 그런데 진정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전화를 해도 전화조차 받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그저 사랑해줄 대상이라는 거지.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앞두고 지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여러 지인들이 저를 향해 목사님은 열정이 있으시니까 교회를 개척하면 금방 성장할 것입니다 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참 그 격려가 힘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그 지인들께 안부차 전화를 드리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빠서 전화를 받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계속 전화했는데 계속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분들이 의도적으로 나를 피하고 있구나. 뭔가 부담스러워서 나를 외면하고 있구나. 그때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교회 개척 전에는 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겠다고 말했던 분들이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분들이 연락을 해서 헌금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 교회를 개척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에게 연락해 준 거예요. 그리고 헌금도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 동력자들을 보내주시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목회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저에게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사랑 여러분, 인간은 언제나 외롭고 고독한 존재예요.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등을 돌립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피할 때가 있잖아요. 인간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믿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람 의지할 생각하지 말고 오직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백 명의 로마 군대가 출동하니까 비로소 성전의 소동이 멈추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1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합니다. 다 함께 33절에서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천부장에게 붙잡혔어요. 두 쇠사슬에 결박당했어요. 바울은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다 예상하고 있었어요. 성령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박의 순간에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죽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에까지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결박 가운데서도 무리를 향해 주의 복음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무런 두려움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바울이 참 강심장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온 도시 안에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바울은 결박을 당했잖아요. 심하게 매를 맞았잖아요. 죽음의 직전에 겨우 살아나서 체포되어지고 이제 안토니오 요새에 갇히게 되잖아요. 이런 일련의 어려움들을 겪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다 예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이 위기의 순간에 그런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워해야 될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될 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죠.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이 몇 번이나 등장할까요? 자그마치 366번이나 나옵니다. 1년이 365일이니까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은 우리 인생은 놀라운 감격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인생의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죄악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두려워할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혹시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에 두려워할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죽음의 직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안한 가운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천부장에게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사도행전 21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21장 39절에서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서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 바울이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소동을 일으켰던 유대인들을 잠잠히 한 이후에 히브리 말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를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체포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입술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에까지 복음을 전합니까? 바울을 보면서 무슨 다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정말 복음에 미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을 향한 열정이 예루살렘에 소동을 일으켰잖아요. 그들에게 열정이 있었는데 그 열정은 가짜 열정이었던 거예요. 가짜 열정은 시끄럽기만 해요. 가짜 열정은 소란스러워요. 가짜 열정은 소란스럽기만 하지 아무런 능력을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가짜 열정은 사람을 충동질하고 사람을 선동할 뿐입니다. 순식간에 다 군중이 결국 흩어지고 마는 거예요. 가짜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가짜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진짜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진짜는 시끄럽게 소리치지 않아도 돼요. 사도 바울이 분노하는 군중들을 잠잠히 하잖아요. 조용히 시키잖아요. 그리고 조용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기 시작했잖아요. 진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외치기만 하면 돼요. 진리는 외치기만 해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진리니까 그냥 전하기만 해도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열정과 열정이 충돌할 때 결국 진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소유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있다면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대한 열정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를 소화하려고 하다 보면 비진리와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리 앞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두려움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